네, 오늘 우리 교주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22절입니다. 오늘 자고 한 절씩 읽고 마지막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리를 깨닫는 복된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네, 시간 우리 한 소리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한소리 찬양대에 힘차고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수고하신 성가대 다시 한번 경의 박수하겠습니다. 참 유난히 무더웠고 또 많은 비가 와서 피해를 입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어느덧 벌써 8월 말이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또 어느덧 우리 절기상으로는 입추가 지나고 또 지난 수요일 날은 처서가 지났습니다. 참 절기가 신기한 것은 입추가 되는 그날에 귀뚜라미 소리가 딱 들리더라고요. 지난 우리 교회도 여기 나무가 있고 숲이 있어 그런지 저녁이 되면 귀뚜라미 소리가 아주 많이 들립니다. 참 이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도 참 신기함을 느끼게 됩니다. 아마 곧 이제 조금만 있으면 아이고 추워라 할 날이 올 것 같습니다. 그날을 생각하면서 오늘 조금 더운 거 감사하면서 여름 마지막 잘 지내시고 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또 희망찬 마음으로 가을을 맞이해야 되지 않을까.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소멸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성경 본문은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마태복음 17장 또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변화산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특히 12제자 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9명의 제자들은 산 아래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한 사람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좀 고쳐달라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 9명의 제자들은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이제 변화산에 가실 때 예수님이 내려오시게 되죠.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부탁했더니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발 좀 고쳐달라 예수님께 청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꾸짖으시자 꾸짖자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 아이가 나음을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공간 복음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이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그러자 조용히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누가 물었는지 모르지만 선생님, 우리가 어찌 능히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마태복음 17장에는 보면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전도자로 파송을 해 주실 때에 마태복음 10장의 1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어서 그들을 전도자로 파송을 했습니다. 70명의 전도자를 파송했거든요. 그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각처로 다니면서 여기 예언된 말씀대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의 병을 고치며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했던 역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사건이 시간이 불과 얼마 지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아마 능히 쫓아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당당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을 쫓아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 바로 이 본문에 우리 예수님 말씀 속에 그들이 아마 처음에는 긴장된 마음으로 기도를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그들은 능히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의 병도 고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그들이 가진 것이 아니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같은 일이 이루어진 것이죠. 지금은 왜 안 됐을까요? 바로 기도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기도하지 않자 성령의 역사도 멈추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그들이 믿음이 적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바로 이 성령의 역사는 믿음과 함께 작용하는 것이고,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믿음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과 또 오늘은 성령 소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많이 기도하고 많이 들었습니다. 성령 소멸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고 지나오죠. 무슨 소린가? 라고 오늘 이야기하죠. 바로 오늘 예수 믿는 성도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한 것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오늘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거저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야만이 이 고백이 되고, 이 고백은 정말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고백이 되는 것이죠.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성도에게 언제든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믿음이 좋다라고 하면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아까 여기 제자들처럼 믿음이 작아지면 성령의 역사도 작아진다는 것이에요. 이 비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이 성령은 성도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지만 오늘 성도에게 나타나는 그 능력은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데는 크게 역사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작게 역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전혀 역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믿음이 좋다는 말과 동일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좋을 때 성령도 충만해집니다. 믿음이 작아지면 성령이 멈추게 되고 이걸 가리켜 소멸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성령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성령의 작용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능력을 받았지만 그 능력이 항상 지속되는 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지속되는 줄로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러나 그 능력이 그들이 기도하지 않을 때, 그들이 믿음이 연약해질 때 나타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바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소멸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죠. 자, 16절 말씀부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또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그리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것입니다. 여기 뭐 항상, 쉬지 말고, 범사 동일한 의미죠. 이것이 어떻게 우리 생활 속에서 좀 하나님 주신 은혜, 성령이 임하면 우리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오는 모습이나 일상생활 속에서나 또 교회를 섬기는 봉사하는 그 모습 속에서 보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성령이 역사해야만이 그 성령 안에는 항시, 이 항시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뭐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때로는 약할 때나 힘이 있을 때나 여러 이 모든 환경이나 상황을, 조건을 뛰어넘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 절대적인 성령의 역사는 뭔가 우리에게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때요? 오늘 기쁨이 있습니까? 오늘 찬양하는 기쁨이 있습니까? 마지못해 하지 않죠? 그렇습니다. 교회 오는 것도 여러분 발걸음 보면 알아요. 마치 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듯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성령이 소멸된 역사예요. 교회 와도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찬양을 해도 기쁨이 없고 뭔가 어때요? 예배를 드려도 어떤 마음이 시원치가 않고 설교를 들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지루해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성령이 소멸되어 있다.
성령이 정지된,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자, 여기에 우리 몇 가지 제안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성령이 충만하려면 항상 기뻐하라. 이 기쁨은 내가 만드는 기쁨이 아니에요. 오늘 구원의 은혜를 알면 기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생활 속에서 건강한 사람은 식사를 거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밥을 잘 안 먹어요. 건강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이처럼 오늘 우리가 정말 성령이 충만한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이 중요한 것은 주일을 성수하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 주일 성수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주일날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날이고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날이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있는 날이기에 이 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로 최우선 순위에 두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영적 건강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할렐루야. 바쁜 일 있으면 못 나오고 무슨 일, 사실 우리 믿음의 삶에 있어서요, 마음대로 되지는 게 없어요. 예를 들면 주일날도 어떻습니까? 예배를 하러 가려는데 무슨 일이 생깁니다. 그럼 어때요? 우리 시험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특히 경조사 문제 있잖아요. 경조사. 주일날 꼭 어떻게 결혼식이에요. 안 가볼 수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 시험도 넘어야 됩니다. 요즘은 안 가보고 부조만 하면 더 돕는 것입니다. 왜요? 밥값이 비싸요. 5만 원 내고 둘이 가서 밥 먹으면 적잖합니다. 안 그래요? 왜요? 맞대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요즘은 온라인으로 축의금만 보내고 전화로 축하합니다. 문자 하나 보내고 안 가는 것도 돕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뭐 우리 가족과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미리 사전에 가서 축하를 하고 주일날 이런 상황이라서 내가 올 수 없지만 미리 사전에 예의를 갖추고 할 수 있으면 그런 것도 지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저 사람은 주일 일요일 날은 교회 가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인정이 될 수 있는 거기까지 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하여튼 지난번에도 어떤 분이 문자가 왔어요. 오늘 주일날 교회를 못 오는데 왜 수영대회 간다 그래요. 수영대회. 제가 그것도 뭐 청소년이 국가대표를 뽑혀서 수영대회를 가는 것이면 제가 100번 이해를 하는데 이제 50대에 무슨 수영대회를 갑니까? 그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 수영을 거저 가르쳐 주는데 이런 대회에 참가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한편 이해는 했지만 그것도 뛰어넘어야 될 것입니다. 저 같으면 만약에 그런 주최측에다가 내가 오늘 주일날이고 우리 교회가 창립 42주년 생일을 맞는 날이기에 내가 빠지면 안 됩니다. 양해를 구하고 다음 기회는 꼭 참석하겠다라고 하고 빠지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이게 참 성수주의를 하기도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결단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고 정말 가장 먼저 예배하는 일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영적 건강을 유지하고 성령의 충만을 유지하는 중요한 일. 오늘 성도가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것이 뭡니까? 주일을 성수함에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의미로 생각하고 해석할 수 있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주일날은 어디가? 하나님 앞에 나가 성전에 나가 예배하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이거죠. 그리고 예배함에도 우리가 삼가하고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습관적인 예배 있잖아요. 습관적인 예배. 그냥 주일이니까 교회 가는 거고 예배하는 거고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하면 건성으로 예배드리면 이게 뭐예요? 우리가 운동을 하다 보면 특히 단체 경기 뭐 배구 같은 거 하잖아요. 구멍이 있어요. 그렇죠? 잘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거기다가 딱 공격을 하잖아요. 이렇듯이 우리가 건성으로 예배드리면 성령을 소멸하는 구멍이 된다. 그런 의미예요. 이해가 되나요? 배구 안 해봐서 잘 모르시겠죠? 이처럼 오늘 우리는 예배를 건성으로가 아니고 형식이 아니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이 예배를 기뻐하고
또 오늘도 정말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오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진정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참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오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말씀의 맛을 느껴야 합니다. 여러분, 음식이 어때요? 음식이 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글쎄 별로 맛없는 분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건강한 사람은 무슨 음식인지 맛이 있어요. 건강치 못하면 어때요? 아무리 진수성찬 산의 진미를 갖다 놔도 어때요? 맛이 없어. 그렇죠? 예. 바로 오늘 우리도 성경은 뭐라 합니까?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꿀과 송이꿀보다 다 달도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을 했어요. 예. 오늘 우리가 믿음의 영적 양식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산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말씀의 맛, 오늘 여기 보면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언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신구약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마침 건강한 사람은 무엇인지 맛있게 음식을 먹듯이 오늘 우리도 영적 건강한 사람은 무슨 음식을 줘도 맛있게 무슨 말씀을 대하도 하나님의 맛을 느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도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라고 하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 영적 건강, 더 나아가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성령이 충만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고 말씀이 어떻습니까? 오늘도 뭐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홍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고 그냥 죽어있는 문자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작용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연약한 자가 힘을 얻고 미련한 자가 지혜를 얻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작용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자가 아니고 살아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다음에 뭡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그러면 밤낮 밥도 먹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는 거냐? 아니에요. 기도를 생활화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생활화되는 것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자동으로 기도해야 되고 밥상 갖다 놓으면 자동으로 감사하는 마음 기도해야 하잖아요. 예. 때로는 밥상머리에 앉아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경우 제가 보고 놀랄 때 있어요. 저하고 밥 먹을 때 꼭 기도하셔요. 교회 집사님이나 성도들이 밥을 갖다 놓고 기도 안 하고 밥을 얼른 먹는 경우를 간혹 제가 민망한 때가 어쩌다 있어요. 어쩌다. 뭐 그렇지는 않은데 뭔가 하면 사실 이게 기도가 생활화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기도하고 좀 마음이 없는 것이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기도가 생활화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정말 우리가 무슨 길을 갈 때든지 길을 걸을 때도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는 꼭 눈을 감고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눈을 뜨고 할 수 있죠. 일을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특히 우리가 어느 가정을 방문했을 때 뭐부터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특히 제가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교회 오면 어디부터 들릴까요? 그렇죠. 왜요? 하나님의 기도로 시작이 돼야 돼요. 휴게실부터 가지 마세요. 휴게실부터 앉아가지고 커피부터 마시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부터 이게 습관이 되고 훈련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오면 항상 성전에 기도하는 것이 훈련 습관이 되어서 우리가 기도가 생활화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 자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때로는 꿈속에도 그러다 보면 기도할 수가 있어요. 예, 이 말은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생활화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예, 어찌 우리가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역사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기도는 우리가 영혼의 호흡이라고도 말합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어때요? 죽은 사람이잖아요. 기도가 없으면 그 영혼은 어때요? 성령이 소멸된 상태, 영적으로 어쩌면 잠자는 상태요. 영적으로 어쩌면 죽은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 바로 기도, 하나님과의 연결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의미죠. 예. 오늘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말하죠. 믿음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병든 자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 가운데 어떻습니까? 슬픔이 있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또 혼자 기도하지만 뭐라 했습니까?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이 교회 장로는 기름 부음 받은, 물론 우리 장로님도 되지만 목회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청해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해요. 이거 안수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에는 병든 자가 치유함을 받고, 더 나아가서 뭐가 있습니까?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죄 사함을 위해 기도하라. 오늘도 이 믿음의 기도는 죄 사함뿐만 아니고 병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기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한 가지, 이것은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찬양대가 마지막 보니까 감사하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죠? 마지막 가사가 뭡니까? 나 감사하리라. 예, 너무 멋있는, 제 귀에 확 들어오는 말씀이었어요. 예, 찬양이. 예, 오늘도 성령을 소멸하는 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감사입니다. 예, 오늘도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면 성령이 소멸된다는 것이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늘 감사의 조건을 찾는 것,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성도의 표식이 뭡니까? 감사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골로새 2장에도 보면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뭐라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강건해지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건강, 우리의 삶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뭐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얻지만은 감사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 감사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는 건 뭡니까? 있는 것을 생각지 않고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뭐가 옵니까? 사탄이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것은 생각지도 않고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다 보면 그 다음에 어떻게 믿음이 식어지고 거기에 성령이 소멸되어서 우리 마음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집니다. 예, 감사가 없어지는 것이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범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항상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아니죠. 흥할 때든지 때로는 망할 때든지 때로는 좋을 때든지 안 좋을 때든지 약할 때 어느 때인지 항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 예수 믿는 성도는 감사가 절대적인 감사예요. 그건 뭡니까?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살아갈 수 있음에 대한 일상적인 생활도 감사의 조건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코가 있어 호흡을 하고 입이 있어 말을 하고 들을 수 있고 또 내가 사지가 움직일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것,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것,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은혜라고는 찬송이 이게 뭐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믿음의 눈을 뜨고 나면 은혜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은혜를 알 때 우리 삶이 힘이 있어집니다. 능력이 있어지고 정말 또 기쁨이 샘솟듯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 오늘 예수 믿는 성도는 항시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것, 감사하다 보면 오늘 우리가 내가 생각지 못했던 더 크게 넘치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더 감사할 일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것은 범사에 감사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령을 소멸치 않는 것,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죄 짓지 않는 것, 악은 어떤 모양으로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회 규범 안에서는 이게 악은 죄라고 말하는데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죠. 그렇잖아요? 예, 사법부에 가면 큰 죄를 지면 어디까지 가면 형벌을 사형, 무기징역 뭐 이러잖아요. 예, 작은 죄는 어떻습니까? 예, 집행유예요? 벌금, 또 뭐 있습니까? 훈계도 있어, 훈방도 있잖아요. 이 작은 죄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 작은 죄 똑같은 죄예요. 죄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작은 죄도 버리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하듯이 이 작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지나다 보면 그 죄가 점점 커지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기 악은 어떤 모양으로 버리라고 하는 건 우리가 때로는 죄로 여기지 않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들하고 약속하잖아요. 약속 지키는 거, 안 지키는 거 죄일까요? 아닐까요? 악의 한 모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 어쩌면 큰 것일 수도 있죠. 약속 안 지키는 거. 예. 제가 학교 다닐 때 보면 지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맨날 지각하는 사람이 지각해요. 그렇죠? 안 그래요? 교회 오는 사람도 그래요. 교회 올 때 보면 꼭 3분 늦는 사람 3분 늦고 5분 늦는 사람 5분 늦어요. 교동만 할 때 오는 사람 꼭 교동만 할 때 오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을 잘 지키지 않는 것. 이게 작은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이런 모양도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양도. 우리가 약속도 잘 지켜야지요. 거짓말하지 않는 것. 예. 우리가 작은 거짓말이라 해서 죄가 아닙니까? 그것도 역시 악의 한 모양이고 그런 것조차도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정말 성령을 방해하는 것, 성령을 소멸하는 것에 대해서 작은 죄를 짓는 것, 아까 말씀드렸죠. 작은 것 우리가 볼 때 그게 죄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여길 수 있는 것조차도 우리가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것,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외식한다. 화인을 맞았다. 이 화인을 맞은 불화살을 맞았다는 것입니다. 예, 그 양심이 화인을 맞으면 어떻게 되는가? 무디어지는 거예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요즘 그런 사람들 보지 않습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양심이 있고 양심의 가책이 있잖아요. 요즘은 양심의 가책이 왜 그럴까요? 양심은 불화살을 맞아서 양심이 무디어졌어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예. 요즘 저는 법정에서 죄인들이 자기 방어권이란 말이 너무 이상하게 들려요. 죄 지은 사람이 자기 방어권이 뭐예요? 예?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양심이 있으면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양심 아니에요? 무슨 자기 방어권입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여기까지 가면 작은 죄를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거짓말이라고 말. 거짓말하는 자가 결국은 그것이 죄가 커서 어때요? 예, 바로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것.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가로막는 일이고 성령이 소멸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여기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한번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악은 작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리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성령 소멸된 증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마치 자동차에 배터리 있잖아요. 배터리가 방전이 되면 자동차 못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예. 배터리가 있어야 됩니다. 충전을 해야죠.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일 예배 말씀을 듣는 것은 마치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 오늘 우리가 배터리를 충전하러 왔습니다. 배터리가 충전이 돼야만이 자동차가 시동을 걸면 어때요? 움직일 수 있고 달릴 수도 있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동차도 그냥 보면 저게 배터리가 충전된지 아니면 방전이 된지 모르잖아요. 움직여 봐야잖아요. 그렇죠? 시동을 걸어 봐야죠. 오늘 예수 믿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지금 성령이 소멸됐다는 증거를 한번 몇 가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내 안에 아까 말씀 기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기도하기 싫어졌습니다. 예배가 부담이 됩니다.
봉사하는 것이 뭔가 불만스럽습니다. 뭐 등등 이와 같은 것들. 이거 뭐예요? 성령이 소멸된 증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성도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에 말씀하잖아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 여기에 바로 이것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보람이 있고 힘이 넘치는 것,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예배하는 것조차도 내 힘,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행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도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예배는 우리가 배터리를 충전하러 왔어요. 충전을 하고 나면 어때요? 변화가 있어요. 내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오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서 사랑을 베푸는, 사랑을 나누는 그런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봉사함에도 늘 부족한 마음이 있습니다. 아이고, 나 하기 싫은데. 뭐예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걸까요? 제가 그런 경우 보면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뭐라 할까요? 예, 그래 너 하지 마라. 하나님 그러시면 되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거든요. 오늘 이게 뭔가 하면 아직도 내가 성령으로 행하지 않고 내 의지, 내 생각으로 행하다 보면 하기 싫어지기도 하고 가기 싫어지기도 하고, 예, 짜증도 나고 귀에 들려오지도 않고 이런 거죠. 오늘 예수 믿는 성도는 성령이 충만해야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성령의 충만함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로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 오늘로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위해서 늘 쉬지 말고 기도하며, 또 오늘 우리가 정말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라 문을 열어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맛을 알아서 그 말씀에 우리 마음에 새겨 말씀을 쫓아 살 뿐만 아니고 오늘로 작은 악이라도 모양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 바로 하나님이 그런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은행의 성도들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오직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시여 영원한 소망이여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 내주 역사 위로 치유 충만 인도하심이 거룩한 성의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생명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22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세상을 나아가는 우리 은행에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학업과 생활 속에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